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 17절. 헤롯은 헤롯 대왕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가리킵니다. 주전 7년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가 처열당할 당시 4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는 친모에 의해 곧바로 로마로 보내졌고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자라면서 로마 황제의 친족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글라우디우스와 가이오스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주후 37년 티베리우스 황제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가이오스는 아그리빠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빌립과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영토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가이오스는 아그리빠의 삼촌 안티파스를 피하고 그가 다스렸던 영토인 갈릴리와 베레아도 아그리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이오스가 살해되고 주후 41년 황제의 자리에 오른 글라우디우스는 주후 6년까지 줄곧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통치해왔던 유대 지방까지도 아그리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그리빠는 명실공히 조부 헤롯 대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릅니다. 헤롯 왕과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지지를 받았던 아그리빠 왕은 에돔족 속의 후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 율법을 잘 지켰으며 특별히 정치적으로 바리새인의 지지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단락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과 조화를 이루죠. 연대기적으로 볼 때 이 단락에 기록된 사건은 아그리빠 왕이 죽은 해로 알려진 주후 4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사도 야고보를 살해한 것도 이와 같은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를 살해한 후 자신의 정치적 지지도가 올라간 것을 감지한 아그리빠는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는 두 사도 중에서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죽지 않고 구조되었는지에 대해 침묵합니다. 이에 관해 5절 근거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유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인과관계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주권하에 일어난 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때는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사실 7일간의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통 이 두 명절을 거의 하나의 명절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도 3절과 4절에서 무교절과 6월절을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붙잡으려 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했죠. 그들은 예수를 6월절 이전에 해치우려고 했고 베드로는 무교절 직후에 공개 처형하려 했습니다. 죄수의 탈옥을 경계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철통 경비를 세운 것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은 진술입니다. 이는 야간 경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4패에 맡겨 지키고는 당시 로마 군대가 야간 보초 시간을 4등분해서 돌아가며 보초를 서게 했음을 말해줍니다. 6절의 기록을 보면 2명의 군인이 베드로 양옆에서 지키고 다른 2명의 군인이 옥문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철통 경비에 대한 누가의 자세한 묘사는 베드로의 추록이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었는지를 극대화하죠. 이에 베드로가 수일간 투옥되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양손에 각각 경비병 1명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옥문은 다른 경비병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 깨워 라는 말로 미뤄보건대 베드로는 이튿날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걱정하기는커녕 천하태평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가 밤에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 풀려났던 일을 소개할 때와는 달리 누가는 이번 베드로 탈옥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기적적으로 탈출한 베드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누가는 이 집 주인의 이름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로 소개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여러 이야기들의 출처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 비밀 회합 장소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다락방도 이 마가의 어머니 집의 다락방일 것이라 추론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가능한 추측일 뿐 어디에서도 확실한 추론 근거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마가는 곧 이어 25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니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여 대문을 두드렸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던 신자들은 그의 기적적인 탈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맞다고 주장하는 로데의 말을 부정하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천사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마다 각자의 수호천사가 하늘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민속신앙을 반영하죠. 일부 학자는 유대주의 후대문헌에 수호천사가 수호 대상의 몸을 입고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한다고 말하지만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 구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사관의 진위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대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17절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으로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 자리에 오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베드로,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3대 기둥 중의 하나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도 예수의 부활에 관한 목격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른 시기부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베드로를 대신해 수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12사도 중 한 사람 대신에 야고보가 그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 자리에 오른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12사도 중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사촌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주님의 동생이라는 점과 그의 타고난 리더십 때문에 그가 결국 수장의 자리에 오르게 됐을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드러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혹자는 여기서 15절에 기록된 신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순교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들이 그 사실을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죠. 또한 이를 토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으로까지 확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문 해석은 이 단락을 통해 누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누가는 과연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까지 감내하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일까요? 본문 정황은 후자 쪽입니다. 물론 여기서 누가가 초대교회 신자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극대화하려 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도와 갇힌 사도, 죽인 사도와 살린 사도, 갇힌 사도와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을 헤롯의 간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그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베드로를 지켰던 경비병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후 그의 탈출이 어떤 음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의 탈출을 허용한 경비병은 탈옥수가 받아야 했던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그리빠 왕이 이 로마법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그들에게 사형 명령을 내린 후 유대를 떠나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유대는 좁은 의미에서 유대인의 땅을 의미하죠. 반면 가이사랴는 정치적으로는 유대 지방에 속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도시를 설립한 때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아그리빠 왕이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언급한 것은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그곳에서 일어난 일임을 말하기 위한 서술적인 장치입니다. 20절로 23절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나 누가는 왜 그가 그런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먼저 설명합니다. 베니게 지역의 해변에 위치한 두로와 시도는 식량의 많은 부분을 갈릴리와의 무역을 통해 조달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때로부터 대략 1000년 전 히람과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5장 9절이야 보세요. 무슨 영문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과의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러한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그들과 화친 정책을 펼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이 두 도시의 외교관들은 아그리빠 왕의 침소를 맡은 고관인 블라스도를 통해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21, 23절에 기록된 이야기는 요세푸스의 글에도 기록된 사건이죠. 당시 정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된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 고대사 19권 343 헤롯은 가이사의 안녕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며 그를 기념해 연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많은 지역 관리들과 다른 고위 인사들도 참석했다. 연회 둘째 날 아그리빠는 완전히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동이 틀 무렵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때 그의 은색 옷은 태양 첫 빗줄기에 비쳐 아름답게 빛났고 그 빛의 찬란함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두려움과 떨림을 안겨주었다. 이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에게 아부하며 그를 신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외쳤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했지만 이제부터 당신은 인간 이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고 그들의 불경한 아부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밧줄에 부엉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즉시 이것이 악의 메신저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갑자기 강한 슬픔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이와 동시에 심한 통증이 그의 내장을 사로잡았고 그 통증의 강도는 빠르게 올라갔다. 그는 황급히 왕궁으로 옮겨졌으며 배의 통증이 5일간 지속된 후 그는 그의 생애 54번째 되는 해, 왕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해에 사망하고 말았다. 누가의 기록과 요세푸스의 기록은 서로 독립된 기록이지만 그 핵심 내용은 일치합니다. 단지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외교 관계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는 일반적으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죠. 이 축제가 가이사랴 설립 기념일에 열렸는지 황제 생일인 44년 8월 1일에 열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베드로의 탈옥 사건은 거의 1년 전 6월절 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와 요세푸스는 동일하게 아그리빠 왕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다는 칭송을 받았지만 그 신성 모독적인 아부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점을 지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심하게 느꼈던 복부의 통증을 누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주의 천사가 곧 치니. 이 표현은 아그리빠 왕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 말은 천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바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할 경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엄벌하신다는 점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사인에 관해 여러 추측이 있는데요. 벌레에게 먹혀라는 표현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막염, 장폐색 혹은 비소 중독 등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누가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표현은 고대 여러 저자들이 악독한 독재자들을 포함해 불행한 최후를 맞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의 죽음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은 후 유대는 다시 로마 총독부 관할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아그리빠 왕의 세 자녀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 막내딸 드루실라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개역개정은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나 대를 여기서 생략합니다. 이 접속사의 의미는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도 야고보가 아그리빠 왕의 손에 순교를 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갔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흥왕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이야기의 큰 단락이 마무리될 때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간략하게 요약해왔습니다. 6장 7절, 12장 24절, 그리고 19장 2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흥왕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초대교회가 단순히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양적이고 비본질적인 성장 그 자체만으로 교회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에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25절은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이 아닙니다. 25절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재개되는 다음 단락 첫 구절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 안디옥 교회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나바와 사울은 헌금 전달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 표현은 12절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나바의 사촌으로 언급되는 마가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친척 관계는 왜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안디옥에 오게 되었으며 나중에 그들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권력,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새로운 사역자 마가 요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